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낭독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이 신학자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중요하다. 참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2번 강조하셨다면 그것은 갑절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3번 강조하셨다면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시편 14편은 성경에 보면은 3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 아까 우리가 이 낭독을 통해서 한번 쭉 읽으셨죠? 들으셨죠? 네. 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 시편 5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98%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가면 바울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라는 말씀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 죄악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시편 14편에 있는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져 있는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의 그 오리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이 반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반증을 우리들에게 이 시편 14편에서는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에 이 첫 번째 무신론이 어디가 잘못된 건가? 왜 잘못됐는가? 그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적으로 반론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이어바우라고 하는 이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이 철학 가운데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이 사람의 얘기예요. 이 포이어바의 얘기인데, 이 칼 막스도,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한 칼 막스도 이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실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론을 이 투사 이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반론을 제기하신 칼 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유실론보다 무실론이 훨씬 더 심리적 투사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실론이 생겨난 것이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악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실상 무실론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오늘 시편 14편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부패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가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나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죠? 세상 남자들 아마 다 졸도할 거예요. 여종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때입니다.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배고픈 일도 많았고, 그죠? 먹는 것들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있을 때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양떼들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더라.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그날은 축제 날입니다. 축제 날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왜 우리 한국에서 김장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김장하면 그날은 어때요?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김장을 하면서 그날은 이 밥도 맛있게 하고 해가지고 그 처음 담근 김치로 온 가족들이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물론 김장을 해서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했다는 그러한 기쁨에 모두가 다 그 겉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잔치처럼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날은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양을 길러서 그 양털을 깎음으로 인해서 1년을 지날 수 있는 많은 그 재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같으면 떡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하 중에 이 젊은 친구들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이 얘기를 전하거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 너희 종들이 이 양치는 너희 이 목동들이 들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지켜줬고 하니까 이제 털 깎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보낸 이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보낸 그 10사람들이 나발에게 가가지고 나발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양털 깎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발이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러냐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아주 무시합니다. 아주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동들이 그 얘기를 다 전했어요. 근데 나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손해가 미칠까?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거둬들임으로,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혹여 사울 왕에게 어떤 피해를 볼까 봐 그런 두려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아주 천대서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에 다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이제 나발을 이제 내일 아침에 치러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의 목동들은 나발처럼 어리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접하고 빨리 가가지고 이 미세스 나발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했는데 다윗이 지금 분노해서 이 주인의 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라고.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짓고 그다음에 물을 준비하고 잡은 고기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이 성경에 보면 떡이 200덩이, 떡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2가죽부대, 요리한 양이 5마리, 양 5마리를 요리했어요. 볶은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급히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은 이미 벌써 출발해서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는 다윗은 그 말입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남편에게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은혜를 모르고,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다윗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혹여 당신이 왕이 되면 나발을 죽였다, 나발에게 복수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왕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을 삼가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현명함을 보고 지혜로움을 보고 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서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미련함.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미련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4편은 무신론의 갈등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는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번역이 떡 먹듯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떡 먹듯이 쉽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떡 먹듯이 먹고
괴롭히고 핍박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탈린, 이태리의 스탈린입니다. 아시죠? 이분이 그 북한의 김일성 많이 도와줬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분은 히틀러예요. 히틀러. 우리는 보통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그리스도인들도 600만 명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가량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큼의 숫자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그죠?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체입니다. 니체인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반복해서 두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이 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체가 남겼던 그의 메모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그가 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 신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들의 이 표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편 14편은 무신론의 반증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중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자꾸 괴롭히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에수스,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그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의미의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 사단에게 포로가 된 우리들, 모든 인류를 죄에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된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명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렇죠? 그것이 메시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계셨기에 우리는 영적인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자유의 몸이 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매 안식일 하나님께 즐거움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키케로라는 분이요, 이 로마의 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죠?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서서히 내리면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핍박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묶여서 이렇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형극장에 끌려 나오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조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키게로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형극장에 끌려나가서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에 다 죽으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반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무신론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따지고 지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역경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신론에 대한 강한 반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가장 강한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죠? 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왠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당당한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강한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는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반증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편 11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까 시편 14편에서 지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지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 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춘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어깨에 힘 딱 주고, 그죠? 내가 믿는 예수에 관해서 말씀할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으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시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죠?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은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기름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신랑이 언제 오든, 밤 12시에 오든 1시에 오든 2시에 오든 언제 오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이 복음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평강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